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과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길이 결국 걸어내는 나그네 길이었죠.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실은 좀 고단한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더니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또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었죠. 직선거리로 무려 800km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모세 하면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뜻을 번역하면 물에서 건졌다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이름을 좋아하겠어요? 너는 이름이 뭐니? 물에서 건졌다. 누가 그런 이름을 좋아하겠어요? 근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이름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해서 태바, 힘없는 갈대상자의 몸을 누이고 강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죽을런지 살런지 몰랐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예수님을 쫓아 살다가 끝내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길도 결국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길이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 게 맨 앞에서 난리치는 예준이 양요한 장로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양요한 장로님 막내 아들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묶었는데 그렇게 나게 됐어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저 아이가 잘하는데요, 은사와 달란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지만 그 아이가 이 몸으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제가 보았을 때 그냥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랬는데 벌써 저렇게 큰 거예요. 저 아이들이 큰 만큼 우리는 뭐 했냐면 늙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겁니다. 돈도 아름다움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장춘몽인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머리를 박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다이거든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한빛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뭘 놓고 고민하는지를 여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 사람은 간 대로, 못 간 사람은 못 간 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고 끌고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꿈꾸기 때문에 이룰 수도 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인물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자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말하기를 내 백성, 내 민족,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느헤미야는 정작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평생을 산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꿈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빛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고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이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가운데서 캐내어질 메시지가 뭐냐면, 저항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하실까요? 저항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들아,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거든.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사람이겠니? 어리버리한 사람이겠니? 대답 안 해? 어리버리.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애들아, 목사님 얘기 잘 들어. 왜 어리버리가 아닌지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자, 지금도 대통령은 높아요, 높아요? 높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도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고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대통령보다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냐면 왕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런데 고대 사회는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거의 신과 동급 취급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왕도 마찬가지고, 저쪽 그리스의 시저도 마찬가지고, 저기 애굽에 있었던 파라오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왕은요, 엄청 권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는 두 얼굴이 있었는데 암살당해서 많이 죽었어요. 왕을 암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총은 없었지, 활로 쏴 죽이거나 뭐 칼로 잘라 죽이거나 뭐 이러는 방법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아니면 평소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 왕을, 신하고 동급인 왕을 전쟁에서 죽이는 게 쉽겠니? 평소에 죽이는 게 쉽겠니? 평소에. 쟤들은 왜 계속 반말을 하죠? 기분 나쁘네. 아무튼 쟤들이 반말로 그랬어요. 평소에 죽여야 된다고. 맞아요. 전쟁 때는요, 왕이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위병을 비롯해서 왕을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죽기보다는 언제 많이 죽었냐면 평소에 많이 죽었는데, 평소에 왕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맛있는 걸로 죽이든지 먹는 걸로 죽이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믿을 수 있는 신하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에게 무슨 직함을 줬냐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준 겁니다. 술이나 따르는 내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들아, 다시 묻겠다.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 어리버리한 사람이니? 뭐라는 거예요? 아무튼 알았지? 어머, 존댓말 하니까 너무 예쁘다. 점심 먹고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맞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 나라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누가 올라갔냐면 느헤미야가 올라간 거예요. 왕이 먹는 모든 음료, 술을 비롯한, 아무튼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료를 누가 관장하냐면 느헤미야가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고향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고향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상황을 전해줬어요. 잡혀온 사람도 있는데 안 잡혀고 남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더래요.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더래요. 그리고 가보니까 성문이라는 성문은 다 불타고 깨지고 회파되어져 있고 성벽도 전부 다 허물어 있고, 그래서 여우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다 와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느헤미야를 말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의 자리가 아주 안전한 견고한 성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고관 대작이 있다고 한들 그들 중에 가장 촉망받는 리더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님들이 살았다라고 들려지는 예루살렘이 벌판이 되고 여우의 놀이터가 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깨지고 성벽이 회파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안락한 삶과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이 먹기 싫고 잠이 오지 않고 별것도 아닌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붙들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항하고 울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슬퍼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꿈을 주셨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고향은 뭔 고향이에요? 네? 여러분 보십시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어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70년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보통 한 세대가 넘어갈 때 30년을 말해요. 제가 몸된 교회 온 지 15년, 남은 시간이 15년. 제가 70살이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처럼 졸업을 하면 그게 30년이에요. 살아있어도 30년이면 세대가 끝나요. 그리고 70년이면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말은 잡혀간 사람들은 온다 못 온다. 거반 못 오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말이죠, 느헤미야는 70년 안쪽이나 70년 끝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루어지죠. 결국 1차가 들어오고 2차가 들어오고 느헤미야는 3차에 있는 인물이에요. 거의 400년까지 내려가 줘야 느헤미야가 올까 말까 한 세월이 되니 숫자로 따지면 약 한 142년 차이가 납니다. 몇 년? 난 여러분이 참 놀라워.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과 느헤미야의 시간차가 몇 년이 난다고요? 142년이 나요. 70년 따져도 2번이에요. 고향은 뭔 고향입니까?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 냇가리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집들은 어떤 모양인지, 거기 살면 어렸을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던 추억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고향이에요. 들어서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았다더라. 몇 년 전에? 142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살고 여우의 놀이터가 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얘기를 들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슬프고 괴롭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룩한 의분과 저항이 느헤미야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확산이 됐냐면 급기야 꿈으로 확산이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방금 제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직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곁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이 뭐예요? 절대로 왕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안전지대를, 평안한 상태를 깨뜨리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욕심과 꿈이 누구 가슴에 들어갔냐면 느헤미야 가슴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생각해 봅시다. 왕은 항상 어떤 위협을 받는다고요? 독살의 위협을 받는다고 그랬죠?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요? 평소에 많이 죽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켜줘야 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고향에 장기 휴가를 보내달래요.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이라 치고 기뻐하겠습니까? 싸가지 없습니까? 다 목 아파요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죠. 징계 대상이죠.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 꿈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서 울렁울렁거리는 그 꿈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왕이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얘야, 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굴도 그냥 윤기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는데 너 요즘 왜 그러냐?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왔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 지난주에 나랑 한우 툭불 구워서 먹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니 너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마도 너의 마음이 아픈 듯 싶구나. 혹시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신과 동급인 왕이 어디 자기 신하 낯빛을 살핍니까? 뒤지더라도 상관 안 해요. 왕들은 필요하다면 누구도 죽여요. 제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인도 죽이죠. 자식도 죽이죠. 그게 고대 왕들의 현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본다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부하이기도 했지만 왕이 그를 몹시도 사랑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니까 얼굴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고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이 참 감사하긴 한데 저의 부모님, 저의 민족의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모지 나대지가 되어 남겨진 민족들이 짐승처럼 살고 처참한 삶이 있다고 하니 왕이여,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해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왕이에요. 그 말을 듣자 왕이, 야, 네가 내 옆에 없으면 나 암살당하는데 너 나는 생각 안 하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네 마음이 간절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냐. 그래,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대화가 너무 수준이 높아. 많이는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상처를 받아요.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어쩌면 저분은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함부로 대할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저도 피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놀래키기도 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심사평가하면서 우리 저 최욱정 원사님하고 이청 원사님 물고 들어갔잖아요. 웃자고 한 소리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미워하나 봐. 뭘 미워해요? 웃자고 한 소리지. 사람과 대화하고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여,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 섬길게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막 무조건 은혜 받는 게 난 그게 신기해요. 예루살렘 성벽은 계집이 아닙니다. 둘레가 4km예요. 고마워요. 과도한 리액션을 하시는 권사님이 미국 갔다 다시 오셔서, 아, 캐나다구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해요. 거기가 조용해서 좀 섭섭했어, 사실은. 예. 왕이요, 저를 보내주시면 가서 제가 싹 짓고요 다시 돌아와서 왕 섬길게요. 그렇게 말하는 느헤미야도 진짜 멋지잖아요. 왕에게 참 저 친구 괜찮구나, 말 참 예쁘게 해요, 멋있게. 그죠? 왕도 또 멋있어요. 그래, 가거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같으면 감사해요 갈 텐데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2장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왕이요, 근데요, 그 가다 보면 중간에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이미그레이션 하고 리젝트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명으로 프리패스권 하나 발급해 주세요. 뻔뻔하네요. 그래서 그냥 직선 주로로 쫙 갈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 탁탁탁 들어갈 수 있도록 통행권 써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써줬어요. 왕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면 맨몸으로 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지사, 군수 다 연락해가지고 거기 성벽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목재부터 시작해서 석재, 공구, 디월트 공구, 그거 싹 다 좀 좀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왕이 그래, 내가 해줄게, 싹 써주는 거예요. 정상이다, 기적이다. 예, 기적이다. 안 될 일이거든요. 안 될 일이거든요. 제가 몸된 교회 15년 목회하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해필이면 고분 옆에 교회가 붙어가지고 증축도 안 돼, 각도 제한 고도 제한 걸려, 참 우리는 어렵겠어요. 목사님, 잠실에는 감리교 장로교만 된다는데 성결교는 이단이라고 말을 듣는다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시라고 한 외부 스님이 와가지고 내리면서 교단적으로 너무 한빛교가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는데, 아무튼 뭐 통일교 거기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리더니 에게 이러면서 목사님, 한빛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이 코딱지 많은 예배당을 크게 생각하고 우리는 채울 수 없어, 언젠가 주님 오시면 주님이 채워주실까? 이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뭐 근처광 할아버지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백제구분에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마음가짐과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아멘하실 타이밍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목동, 영등포, 천호동 난리 났다요 지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예.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 제가 지금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집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두 직원이 이 시간에 식당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 오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째려봐요. 언제쯤 나올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은 예배당 가서 앉아있어요. 또 말이라도 그렇게 하더라고. 틈나는 대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한빛 라운치에 진행하면서 또 어떤 부동산하는 사장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제가 또 그쪽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영신 사무관사가 반만 나눠주면 안 되냐고. 사장님은 목사님이 하고 부장은 자기가 하고 그래서 나눠 먹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관심사가 누구를 전도할까? 어디서 전도할까? 막 그러고 살면요 하나님이요 뒷걸음질 치다가도 밝게 해주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책으로 나와 있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에 의지하여 왕한테 청했고 말도 안 되는 그 청을 왕은 반응을 합니다. 다 해줘요. 프리패스 통행권 끊어주고요. 고관 대작 연락처 다 써주고 전보 보내가지고 군수, 도지사 다 전화해가지고 야 성벽 지을 때 필요한 거 다 내줘. 공구도 내주고 목조도 내주고 석재도 다 줘. 그렇게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요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니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일을 보면서 꿈꾼 사람은 꿈을 꾸기를 잘했다, 도전하기를 잘했다, 저항하기를 잘했다,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일어서고 싶었던 내 마음이 참 잘했다 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믿음이 한층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자빠져 앉아있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의 닿는 명적을 넓히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꿈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향에는요 느헤미야 일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도 그래, 그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인이 회파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지방 관료들이에요.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뭐 호랑이 떠난 곳에 여호가 왕이라고 얘네들이요 아주 지금 뭐 캔사라 재미를 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통행권을 들고 왕의 모든 자료를 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온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꼼시럽겠어요? 엄청 꼼시럽죠. 그래가지고요 뭐 총력을 다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막 조서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대 못 지게 하려고. 물어봅시다. 짓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어요. 도왔죠. 각 나라를 통과하는 프리패스 통행권, 도지사 군수 다 연락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어떻게 해라? 무상으로 다 공급해. 이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참 대단한 얘기예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 예루살렘 그 더 깊이 성지 특별편 10회를 찍으면서 10회 쭉 찍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 다 해드렸죠. 그때 그래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오른쪽은 이른바 올드 시티라고 말하는, 지금 가서 보실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무슬림 구역,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원래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지금 가시면. 그리고 왼쪽은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 모양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고요. 저게 뭐죠? 뭐라고 표현? 곤봉? 아무튼 알아서 떠올리세요. 자,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성벽의 길이가, 총 길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길다 아주 길어요. 그리고 저 성벽에는 문이 몇 개 정도 있었냐면 10개 정도 있어요. 저 10개의 문이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개문이 아닙니다. 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그 큰 문이 있고, 그 큰 문 10개가 군데군데 있고, 저 성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를 예레미야가 재건을 하겠다고 왔으니 저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제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골무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북쪽은 그렇지 않지만 아래쪽은 결국에는 그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무슨 골짜기? 왼쪽에 있는 거. 놈 있잖아, 놈. 예, 흰놈 골짜기.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싸고 있어요. 싸고 있고 해발 800m 정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에다가 성벽을 짓는 일은 난공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내려주세요.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짓냐면, 놀래주세요, 며칠 만에 짓냐면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이 게셈이 말이죠, 이름도 참 게셈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든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성벽이 완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정 12시에 느헤미야가 충신 데리고 쭉 나와서 성벽을 조사를 합니다. 반 정도 깨진 거, 완전히 깨진 거, 멀쩡한 거 다 조사하고요. 성벽이 무너진 정도도 다 조사를 해요. 벽돌은 얼마나 필요하고, 밑에가 낭떠러진지 평진지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팀을 몇 개로 꾸미냐면 42개 팀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42개 팀이 동시에 짧은 구간을 한꺼번에 짓다 보니 며칠에 지었냐면 52일에 지은 거지, 4km를 한쪽부터 쭉 돌라 지으려면 3년은 걸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일부 예배 때 이상현 장로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손오공이 그 털 뽑아서 착 뿌리면 이렇게 손오공 분신이 쫙 나오잖아요. 손오공 아니에요? 맞다잖아요. 기도만 해요. 손오공 모르고? 애들아, 손오공 아니? 그래. 건성. 그러니까 마치
느헤미야가 몇 명이 된 거냐면 42명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고 느헤미야처럼 충성스럽고 느헤미야처럼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한 군데도 빵꾸나지 않고 완벽하게 성벽이 지어지는데 42곳에 모였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일한 마음을 먹고 약속을 지켰기에 52일에 딱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 3장 5절과 3장 27절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시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한 구간을 맡았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이 한 구간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이 이 감당한 구간을 중수를 해야 되는데 평민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귀족들은요 나몰라라고 안 도와줬대요. 속상한 내용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27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드고아 사람들이 한 군데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 애를 먹인 그 드고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한 군데 구간을 더 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난관, 역경, 모든 힘든 상황들을 42개 지역을 나눠 가진 온 백성들은, 거기에는 제사장, 금장색들, 전문 기술 담당들, 일반 가정의 사람들, 부녀자, 어린아이 다 함께 달라붙어서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면 이들이 느헤미야를, 이 성벽을 지으며, 제가 또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중간중간에는 나팔수절에 나팔을 들고 적군이 몰려오면 산발랏, 도비알, 게벨이 사람들을 끌고 오면 나팔을 불어서 맞은편 사람들을 불러오면서 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했으니 공사가 어려웠다. 몹시 어려웠다. 그런데 누구도 빠지지 않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누구도 흉만 보고 뒤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사명을 지키고 각자의 목적을 이루어 단 52일 만에 42개 팀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할 때 보람 있고,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함께 할 때 영광스럽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는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위대한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불덩어리처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로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꾸고 돌아오는 12월 사무총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간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3개년 종합계획을 내놓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꽉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자녀들이 자라는 그 예쁜 모습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찢기고 상하고 깨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피성으로, 방주로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꾸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